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셨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좋은 집회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한 분 한 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부산에서 좋은 집회를 가졌는데 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정확하게 한 분 한 분 마음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마음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88세 되신 교장 선생님으로 교육에 헌신하신 한 부친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려면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생각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그 생각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죠. 성경을 보면 이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이 관념의 벽을 쌓아놓아서 그 생각의 장벽이 말씀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딱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관념을 쌓아서 그 관념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가로막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선입니다. 인간의 선. 원래 인간에게는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하다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의, 자기가 옳은 것,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게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면 그건 못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악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의는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꽉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라 그래도 절대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근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악을 드러내셔서 항복하라고 하시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악을 드러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두렵거든요. 이게 드러나면, 이 악한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러내야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놀라운 것이거든요. 인간이 다 버리고 배척한 곳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손가락질 받고 배척돼서 그가 버려져서 딱 떨어진 곳이 예수 앞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은 곳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평안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가족과 평안한 것, 화목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평안을 네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 앞에서 또 사건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팍 깨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쉽게. 마치 창세기 41장에 그 바로가 꾼 꿈처럼 처음에 하수에서 살찐소가 올라옵니다. 충실한 이삭이 올라옵니다. 항상 이렇게 좋게 시작되죠. 그러나 마른 소가 올라오면 살찐소를 먹어버리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올라와서 살찐 이삭,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평안입니다. 인간은 언제까지 평안합니까? 불안이 오기 직전까지 그 삶에 그 평안을 깨트리는 일이 오기 직전까지만 인간은 평안합니다.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평안이 깨진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 받고 깨지는 평안이 그게 진정한 평안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평안이라는 것은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걸 바싹 깨트려 버려 가지고 그 깨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출애굽기 25장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쫙 나오는데, 성막이라는 게 뭐냐? 성막은 범죄한 이스라엘,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사막을 통행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란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완벽하게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원래 이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이 악한 내 안에 완벽하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완벽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심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며 내 안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 성막에서 알 수 있거든요. 성막을 쫙 보면요, 성막에는 7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가 나타나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편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했죠? 5가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둔 곳이죠. 그래서 그 언약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은혜를 나타내는 자리다. 시은좌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안에 모두 7가지 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셨다. 자,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이 7가지 기구가 있고 또 이 성막을 쫙 그 기구를 이렇게 이어보잖아요. 그 기구가 7가지 기구를 따라서 줄을 쫙 그어보면은 그 줄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을 이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여기 놀라운 게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율법을 기록한 십계명이 기록한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온전하며 선합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분, 그분은 살인하지 않는 분이며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은 간음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그분은 도적질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율법 앞에 서면 불완전한 모습이 마구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펜이 이게 몇 센치입니까? 아, 이게 한 18cm? 19cm? 제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이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대충 말한 거니까. 그러면 정확한 잣대 앞에 딱 드러나면 제가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가감없이 다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추하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가입을 통해서 우리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앞에 우리가 서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덮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있는 계명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거 들여다 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여다 보면 죽어요. 우리 인간이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것은 마치 한 모양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딱 덮고 그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죠. 그리고 이제 그 속죄소 양편에 천사의 날개 두 그룹에 이제 천사의 날개를 그 속죄소 위에 쫙 이렇게 덮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 둘이 속죄소 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면서 날개를 쫙 이렇게 해서 속죄소를 덮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는 법을 온전히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소가 가리고 피가 가리고 날개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와 만나냐면 거기가 어디죠? 속죄소란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법이 온전히 가려진 곳, 법에서 해방받은 곳,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정죄하는 법이 온전히 가려져서 심판이 끝나고 정죄가 끝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가 이 죄를 가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 죄가 온전히 처리되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가 처리됐다는 것이거든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값이 정확하게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죄가 처리되고 정죄가 끝난 곳, 이 죄가 해결된 곳,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어제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난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이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날, 내 모든 기대가 무너진 날,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더란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은 바로 언제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곳 그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나타내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썩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 패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썩어버림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마음에 정말 그랬지. 우리 아들이 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제 아내하고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 나타나셔서 제 삶이 소망 없는 자리에 있었을 때 거기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둠이 짙어야 빛이 찬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항상 나타나시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마음에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그 죄가 다 드러난 곳, 그곳이 부끄러운 곳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계시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가 다 드러나서 꽁꽁 묶여가지고 예수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서 있는 그 정죄의 땅바닥에 자유의 언약을 기록하시더라고요. 그 땅바닥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록했겠습니까? 놀라운 건 그 글이 기록되자마자 그 여인은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심판의 손길이 모두 물러나 버리고 그 여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더란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던 것은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자유케 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왜 죄에 끌려다닙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것 이유는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법이 오면 우리는 범죄합니다. 죄가 드러나요. 자, 법이라는 게 뭐예요? 날 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법입니다.
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서 선한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세워야 되고 내 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옳게 보이려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옳게 보여야 된다.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수고해야 되고 또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무엇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끌려가거든요. 내 힘을 쓰니까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안식하잖아요. 평안히 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식을 통해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이 충전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는 것,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는 자는 죄에 끌려다니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면역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입은 자는 죄를 이깁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죄에 끌려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그 열심이 자기를 지치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끌려다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며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위치에 정확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많이 찾을 수 있죠.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문둥이 4명이 나옵니다. 그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듣자 하니 그 안에 아이를 삶아 먹고 있다는 거야.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다른 집 아이를 삶아 먹고 이렇게 그야말로 개를 묻어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삶아 먹은 자가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났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사마리아 성 밖에서 그 양식을 기다렸던 문둥이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문둥이는 성 안에 못 있고 격리돼 있어야 되니까 이제 성 밖에서 항상 양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았죠. 근데 성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제 성 안을 기다리는 문둥이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복하자.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고요. 아람 군인들이 아람 군대가 와서 팽히 사마리아 성을 진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문둥이 4명이 더 이상 성 안에 양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확하게 발견하죠. 그리고 양식이 있는 곳을 보니까 저 아람 군대 적들인 거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있으면 죽으니까 저 아람 군대에게 가자, 항복하자. 항복했단 말입니다. 항복.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거니까. 내가 저 아람 군인에게 가서 항복하면 혹시 저들이 나를 살려두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문둥이들이 했던 가장 놀라운 지혜로운 생각이 바로 그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항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항복한 자, 자기를 내려놓은 자,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안식일이 탁 되면, 금요일 해질적이 되면은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 내려놓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문둥이 4명이 우리가 항복하자. 그들이 아람 진으로 갑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아람 진으로 가고 있을 그때 그들의 걸음은 놀라운 군대 소리로 변화되어서 아람 군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주고, 아람 군인들이 그 무렵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처럼 그 말발굽 소리를 듣습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쳐버리죠. 문둥이 4명이 그 아람 진해에 가보니까 거기에 양식만 가득해 있더라.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더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감추고 의복을 감추고 그냥 거기 도달하는 순간에 문둥이들은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난 저기 가면 죽어. 나는 문 열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아람 군인들이 있으니까. 내 원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둥이들이 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합니다. 야,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만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굶주리고 있잖아.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성문을 못 열고 있습니까? 아람 군인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못 열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쫓아버렸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원수를 다 내어 쫓았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죄와 정죄를 내어 쫓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밝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을 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누가 도달하냐면 항복한 자만 도달합니다. 항복한 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고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희한하게. 화장실 물이 언제 쏟아집니까? 그 물이 안쪽에 있는 물이 버려질 때, 예? 그 물을 내리면 새로운 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 물을 내려야 새로운 물이 쏟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내 삶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부산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27장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죠. 근데 바라바는 악한 사람이며 유명한 죄수입니다.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 놀랍죠. 바라바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성경학자가 그 바라바가 나중에 그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였다. 뭐 그런 그 연구를 한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막 생각일 뿐입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돈을 얻으려고 했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사랑했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갈 거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거고 가룟 유다는 단지 가르쳐 줬을 뿐이고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재판을 받으면은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무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무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건 아닌데.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가 정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 예수를 죽게 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가진 돈을 다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은 30을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사람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한단 소리가 네가 당하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 앞에서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결하라.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라.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들은 이 종교라는 것 있잖아요. 이 종교는 대제사장들과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인간에게 짐을 지워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선을 요구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단 말입니다. 지쳐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항상 지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안식해야 되거든요. 안식함으로 면역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지 그가 가진 건강함이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병을 이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스스로 목매어 버리더라고요. 이 악한 마귀가 원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항상 생각을 딱 넣고 박수 탁탁 치면서 야, 너 굿 아이디어. 너 그 생각 정말 잘했어.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그게 마치 자기가 가진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탁 입고 말씀 앞에 서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서 탁 터져 나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속았어. 내가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속았습니다. 마귀가 해놓고 가룟 유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주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결국은 그가 담당할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담당해야 될 걸 자기가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에 짓눌려가지고 지쳐버리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왜 짐을 지고 있죠?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세운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내가 결혼했습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나의 참된 남편, 나의 참된 주인을 만나면 나는 이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빚이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제가 어떻게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갚아줬습니다. 그 빚을. 왜?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속했으니까 그것은 나의 빚이란 말입니다. 내가 담당해 줘야 되는 거죠, 마땅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발견할 때 나의 죄짐은 예수님에게 넘어가며 인생의 짐도 예수의 것이 되며 내 삶의 질병도 예수의 것이 되며 이제 예수가 나를 온전히 담당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죄짐을 담당했음에도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끝까지 그는 자기가 주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된 삶. 그게 포기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라바를 한번 보십시오. 바라바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죄수고 그는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못 박히는 곳이 아니에요. 반역자만, 왕을 거스린 자만 그곳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거기 못 박혔고 또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 우리도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니까 그 나라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반역자죠. 하나님을 버린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함께 정죄를 받았던 거죠.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면 반역자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야.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시저인데, 가이사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반역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유명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그의 아내의 간청을 받죠. 그의 아내가 저 선한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꿈에 그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총독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라바와 예수를 딱 세워뒀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풀어주마. 아마 이 총독 빌라도의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야.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자. 바라바를 선택하자. 이렇게 선동을 하죠. 자, 이제 바라바는 그 이야기를 알았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가 딱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못 박히면 나는 자유를 얻고 내가 못 박히면 예수님은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바라바는 정확하게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즉시로 자유를 얻습니다. 이거 하나 말고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라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바가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속죄소, 바로 이 속죄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율법을 이기시고 우리 인간의 정죄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제 심판을 끝내신 분, 정죄를 끝내버리신 분, 저주를 끝내버리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소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이 언약궤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언약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발을 딱 얹어놓는 곳이 그 언약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그룹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이 창조주가 말씀하니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떨 것이다. 다스려질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그 언약궤를 밟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심판을 끝내버리신 그 보혈 위에서, 그 거룩함 위에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함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 때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또 승리하고 복을 입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가 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 그 문둥병 환자가 그가 모든 병이 드러나서 온몸이 그 문둥병으로 하얗게 되어버리면 그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길이 항상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복한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법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이 마지막 때 힘있게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